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도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가 8장을 읽었어요. 절반 했네요. 절반.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삼아서 제목은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절별로 주제를 보면은 1절에서 10절은 떡 7개로 축사하고, 이렇게 축사라는 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런 말이죠. 또 작은 생선 2마리로 축복하고 나누어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아니고 오늘은 7광주리로 먹고 남은 사람이 오늘은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어제는 혀에다가 침을 뱉고 에바다 하니까 막 열려라 하니까 열렸는데 오늘은 눈에다가 침을 뱉고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치셔요. 그에게 안수하시니 나무 같은 것들이 앞에 보이네요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눈에다 다시 안수를 하니까 그가 모든 걸 밝게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38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내가 실룩실룩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래요. 한마디 짧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빠지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는데,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명쾌하게 짤막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시원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35절과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시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 목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석 몇 개만 살펴보면 22절에 베세다가 나와요.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나, 여기서 보면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베세다가 혹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어부들의 집. 새롭더라고요. 베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다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럼 29절에 보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주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말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왕이나 방백에게 주라는 말을 썼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말도 생각나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 감사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누가 어느 교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마라는 신이 있대요. 근데 하여간 그걸 빙자해 갖고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는 말이 언뜻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 주라는 말, 이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키리오스라고 했는데 이 방백이나 왕이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용할 때 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썼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다 주라는 것이 이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결국 주는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침 새벽부터 공부하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그러는가 싶네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대망하던 메시아 곧 구주라는 것을 표현을 잘했어요. 짤막하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발견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놀라운 은혜와 샘솟는 기쁨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492년에 아르키메데스인가요? 미 대륙을 발견했던 사람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다가 그냥 기억이 나더라고요. 1492년 미 대륙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맞을 거예요. 그 위대한 발견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가이사랴바를 지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야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명쾌하게 예수님 마음에 탁 들도록 짤막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질문을 왜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하려고 먼저 부른 찬송이 제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 같은데 자비하신 예수님 관련한 찬송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까 제목이 생각나. 한번 불렀죠. 며칠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지금 며칠 후 것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거기도 또 나와. 예수님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표현해 놨어요. 찬송가에 지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심이 독실하고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키기 때문에 허튼 소리 안 해. 세상의 유행가처럼 사랑이나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달고미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오늘 보니까 우리 구주는 우리의 심판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이렇게 보면은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데리고 오셔서 물은 것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4,000명 먹이고 또 5,000명 먹이고도 뭐 12바구니가 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만 보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사실 물어본 것은, 야 하나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대답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변을 아마 그 원어에서 물어보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은 잘 우리가 알듯이 단지 어떤 기능이나 그런 능력을 발휘한 그런 초월적인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처럼 그것만을 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요, 아니면 엘리야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답은 뭘까요? 이미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29절에서 답을 하시죠. 또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며, 여기서 메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이제 주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또는 뭐 왕에게 부를 때,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를 때 등등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기본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라는 뜻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자요, 아까도 주는 존경자라는 뜻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신하고,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과격하며 민족주의자들로서 파괴적이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대요. 왜 그런지 요즘도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꾸 사람들이 더 뭐 경제가 살아나고 이게 막 그 뭐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심성이 피폐해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악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랬었는가 봐요.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하나의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오시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을 지날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의미가 큰데, 그거는 세 가지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의 본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거를 물어봤던 그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베드로가 명쾌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잘 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섬기는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